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헛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죽은 태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부했습니다. 죽은 태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가 사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고 사라의 나이가 사라로 이름 바꾼 사라의 나이가 99세입니다. 70세에 경도가 끊어져서 경도가 끊어진 지 벌써 30년이 넘어 됐는데 임신은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왜 경수가 끊어진 나이가 90세가 된 할머니에게 끊어진 경수를 이어바쳐서 100세가 된 할아버지, 90세가 된 할머니를 택하여 그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느니라. 혈기왕성하고 아주 건강한 부부를 택하지 않고 왜 늙은 노부부를 택해서 이삭을 탄생하게 하신다. 그것도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택해서 이 자녀의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에게는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되리라. 이렇게 하이나. 하여튼간시면은 혈기왕성한 젊은 부부를 택해서 아들을 낳으면 네 아들이 세계 만민을 생산하는 하늘의 별과 꽃파던 것 같은 자녀가 될 텐데 왜 하필이면은 노부부를 택해서 노부부도 보통 노부부가 늙어서 자식을 생산할 수 없고 경수가 끊어진 지가 30년이 된 아주 바싹 말라붙은 태에다가 아기를 탄생하게 하느냐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이 강행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아내 사라가 내년 명년 이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그리고 네 영영한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부부가 들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경수가 끊어진 지가 30년이 넘어 됐고 내가 나이가 100세가 넘어 됐는데 무슨 아들을 낳느냐? 믿지도 않는데 의심했어요.
그리고 비웃었어요.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까 비웃은 것을 알고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나님, 너 왜 웃었느냐? 그러니까 웃지 않았습니다 하니까 네가 웃었나니라, 웃었나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로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이 있나이다. 그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령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대화하는 소리를 문 앞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라고 말을 했어요. 사라가 그렇게 말하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사라가 왜 웃었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비웃어서 내가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 하고 비웃은 거 아니냐? 하니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성인치 아니하여 보는데 내가 웃지 아니했나이다.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고 통찰하시고 속으로 비웃으는 거야. 내가 무슨 아들을 낳아 지금 경수가 끊어진 지가 한 몇십 년이 됐는데. 자, 이렇게 해서 아들이 있으리라고 한다면 같은 것이면 젊고 싱싱한 젊은 부부에게 자녀를 낳게 해서 네 자손의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 해야 되는데 경수가 끊어진 늙은 노부부한테다가 네 자녀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는 열국의 어미가 되리라. 네 자손의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물과 같이 많으리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탄생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한 이삭의 탄생은 죽은 태에서 나온 산자입니다. 죽은 태라는 것은 태가 나이가 90에 대해서 바짝 다 말라붙었으니 죽은 태죠. 죽은 태에서 나온 산자가 이삭이라고. 이삭. 다시 말하자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데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런 언약의 자식이 태어났기 때문에 태의 부활이다. 태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아기가 탄생된 게 아니냐. 이는 마치 죽은 고목나무에서 꽃이 피고 죽은 나무인데 고목나무 죽어서 싹도 안 나던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의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돌과 같은 성녀가 어떻게 태 속에서 아기가 탄생돼가지고 나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는 대단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의 능력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노인한테 태어난 아들 이삭이 야곱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 야곱이라는 아들이 12아들을 낳았어요. 그 12아들이 각각 또 자녀를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탄생시켰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그 사라 늙은 노부부에서 나온 죽은 태에서 나온 그 아들의 씨앗이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12아들을 생산하고 12아들의 자녀를 또 많이 낳아서 아들마다 지파를 또 이루어서 12지파가 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사랑하는 11째 아들 요셉이가 그 애굽의 총리가 되고 거기서 430년을 지나는 동안 무려 200만 명의 자식이 돼가지고 200만 명이 자식이 돼가지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왔으니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 그러니까 네 자손의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으리라고 하니까 그것은 다 아브라함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씨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많이 번창할 것을 예언한 것이 말씀입니다. 전 세계에서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그건 2000년 전부터 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4000년 동안 오늘 현재까지 그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역사를 이룰 것을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기적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된 바 잉타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잉태를 해보지 못한 자가 뭐 즐거울 게 뭐가 있어? 구르지 못한 자여 소리 질렀죠. 구로라는 것은 아기를 임신한 여인이 아기를 낳으려고 그 아기를 낳는 그날 아이고 배야 하고 몸부림치는 것을 가지고 구로를 그래요. 구로치 못한 자요. 임신을 안 했으니까 구로하는 고통을 할 사실이 없죠. 임신을 해야지 뭐 구로하는 고통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구로하지 못한 자요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면 말이 안 되죠. 혼자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보다 자녀가 더 많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니냐. 응? 매일 자식을 낳지 못해서 90세가 되도록 이제 경수가 끊어져서 몇십 년이 지나서 자식 낳지 못하니까 맨날 뒷방에 방 하나 얻어가 뒷방에 밀려나가서 거기서 그냥 살고 혼자 살고 있으니까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혼자 사는 자녀가 30년 동안 남편 뒷방에 딴 방에 살고 자식을 못 놓으니까 남편에 있는 자의 자녀보다 자식이 더 많다.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이 말되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형제들아, 다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 자녀를 낳게 된 것은 태가 뭐 부활해가지고 또 대사라서 이렇게 임신을 해서 나이 100세 된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은 원칙적으로 말하면은 약속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명년 이때에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라고 했거든요. 그러고 약속을 이루신 것이다 이거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태가 부활한 것이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그 90세 난 노인한테 들어가서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약속이죠, 약속. 그래서 기사와 이적을 바라지 말고 우리는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약속.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약속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넘치 못한 것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할 때 약속력제, 시작할 때 약속력제. 성경은 이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약속 문서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런 축복을 주고 저렇게 하면 저런 축복을 주겠다. 그 약속 문서예요. 그래서 예수 이전의 성경을 구약이라고 했고 예수 이후의 성경을 신약이라고 했어요. 어떤 또 이상한 목사는 구약이라는 게 한약, 신약이라는 게 요즘 양약이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구약이 약자나 신약 약속이 다 약속률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약속을 받아야 해요. 약속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한 것이 많지만, 모자란 것이 많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을 해줄 때에는 그 약속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4장 1절로 봅니다. 잉태지 못한 자여,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잉태지 못하고 생산하지 못한 자 무슨 노래를 하냐고.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혼자 있는 자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그 자식이 더 많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해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2절로 봅니다. 2절. 너는 장막터를 넓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나이가 남편은 100세 아니면 90세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장막터를 넓혀라 이거죠. 사람이 많이 살아야 될 거니 자식을 하늘에 별과 같이 바다 모래같이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 장막터를 넓혀라 이 말이에요. 넓혀라. 근데 그 실상을 우리 생각해 봅시다. 100세 난 노인하고 90세 난 할머니가 둘이 사는데 장막터 자식이 많이 앞으로 나올 것이냐 날 것이니까 땅을 좀 널찍이가 털을 잡아라. 땅에 털을 잡을 수 있겠지만은 이게 믿을 수 있는 일이라고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이 이만큼 소중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뚝을 박아서 이거 내 땅에다가 말뚝 박아서 줄을 엮어서 이렇게 해서 자기 땅을 넓혀라. 왜? 앞으로 자식을 많이 낳기니까 땅을 넓혀라 라고 했어요. 3절 봅니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지금 자식이 없지만 좌우로 왼쪽으로도 막 종족이 넣으라고 오른쪽으로도 종족이 넣으라고 이렇게 좌우로 막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넣어. 열방이라는 것은 세계 만방을 가고 열방 많이 갈라진 나라 열방 방향 10가지 방향에서 전부 각 방향마다 자식을 많이 얻을 것이다. 열방은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땅이 없으니까 황폐하고 황무지 같은 그런 다 무너진 성읍들에도 사람이 많으니까 그가 살아야 되거든요. 사람을 살게 할 것이다. 저게 성지순례 관광을 가보니까 황무지예요. 대낮 온도가 45도 하는 그런 뜨거운 정지에 집을 지어가지고 사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이 그래서 식당을 하더라고요. 1년 내에 40도 나무는 그 살 수가 없어요. 나무 앞에 갖다 심어놓고 수도꼭지를 연결해 놓아서 수도꼭지에 물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땅에. 그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은 황무지에서 꽃이 핀 기적과 같아요. 그러나 황폐한 성읍들에서 사람 살 곳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한 겁니다. 그 약속 때문에 그 황무지 땅이 옥토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약속을 믿고 약속을 받아야 돼요. 약속을 받아야 돼요. 응? 약속. 대단한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사야 54장 4절로 봅니다.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머니가 아들 낳았다고 수치스럽다고 무섭다고 하는지 모르고 아들 낳았다가 아들 못 낳고 애기 낳았다고 애기 죽어봐고 뭐가 되겠는가. 수치당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지옥을 다시 기억하면 없을까? 청년 때에 과부를 당했지는 저게 이혼을 당했지는 그 수치가 얼마나 큰 수치요. 그리고 과부 때에 혼자 사니까 얼마나 외롭고 수치예요. 신랑도 없이 그래서 사니까 수치예요. 신랑 있는 신랑 껍데기 신랑이지 없는 거는 마찬가지 아니냐고요. 그런 치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백세대에서 아들 낳았으니까. 무습니까? 아들 낳아도 그 아들의 아들이 자손을 많이 낳아서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룰 그런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지에 그때의 수치를 청년 때의 과부 때의 수치를 잊어버릴 것이다. 네가 지금 가난하게 살잖아. 어렵게 살잖아. 그래서 네가 앞으로 부자가 될 거예요. 부자가 되면은 네가 가난하게 살 때의 그 수치를 다 잊어버릴 것이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말씀에 비록 우리 교단이 지금은 작고 약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장막탄을 넓히라고 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청년 때에 과부 때의 수치를 잊어버릴 거라는 것은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약해서 작은 교회는 있을 때, 뭐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막 작은 교회는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큰 섬대의 역사를 볼 때, 세계적인 역사를 볼 때는 존재하고 볼 수는 없다.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하나님이 너를 지은 자는 네 남편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신랑이고 자기들이 신부다 이 말이에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심을 받을 그분이 바로 네 신랑이다 이 말이에요. 무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단이 세계적인 교단으로 성장을 하고 이 엄청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 거룩하신 이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세계 만민이 굴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 신랑이다 이렇게 요청받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역사 아닙니까?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내이는데 하나님이 남편이었다. 이사야 54장 6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버림을 받아서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소시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과 같을 것이다. 젊은 시절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았던 아내, 그 아내를 다시 불렀어요. 참 아내,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냐 다시 불러서 하나님이 아내가 되어서 그 자녀가 온 세계 만방 동방에 세계 만방에 확 퍼져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모래 같이 네 자녀가 많으리라 한 것이 바로 백세 난 아브라함의 한 씨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신 말씀으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보세요. 54장 6절 봤죠? 다시 54장 6절 보시고 54장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하면 아멘 하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 젊은 시절에 아내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버림받은 그 아내를 다시 불러서 자식을 낳게 하고 그 자식이 세계 만방에 꽉 찬 큰 만민의 어머니가 되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노아때로 표현을 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너를 잠시 버려서 큰 긍휼로 너를 모실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는 네 얼굴에 네게 잠시 가려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나님 잠시 모른 채 했지만은 영원한 자비라는 것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을, 지극히 살아가는 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네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 뒤에 말씀 봅시다. 이는 노아 홍수에 비하리로다. 자식이 하나도 없다가 그 노파에서 백세나 노파이라는 그 자식이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보다 같이 많으리라고 한 그것을 노아 홍수에 비하리라고 했어요. 어떻게 비하냐?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와 이 땅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했어요. 홍수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다시는 내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 정부로 내가 무지개를 세워놓으라. 그때 무지개가 섰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너를 소시때 젊을 때 폈다가 그 젊을 때 내가 너를 버렸잖아요. 버렸다가 다시 너를 찾아가지고 깨어나서 이렇게 네 자녀의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모라 같이 많게 했잖아요. 이와 같이 노아 홍수에 비해서 노아 홍수에게 노아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했어요?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하라는 것은 이거를 다시 바꾸면 다시는 아내된 너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리라 한 말과 같은 말씀입니다. 땅 위에 다시 물이 범람치 않게 하리라고 맹세한도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이렇게 노아제로 성내지 아니하고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니 너는 영원히 나의 아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노아 홍수 때를 비유해서 그 잃어버렸던 그 아내를 다시 사랑하는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 아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슬퍼서 외로이 눈물을 많이 흘렸겠느냐고요. 근데 그 신랑도 보통 신랑이 아니라 온 세계를 지배하고 다니는 그 신랑이 다시 와서 영원히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자비로 너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함으로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자식이 못쓰겠다고 말한다고 발로 딱 차버리는데 자식이 진짜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려 고생을 하고 어디 있는 찾지 마. 그래가 10년 20년 만에 찾았는데 애가 바싹 말라가지고 초래해가지고 얼마나 불쌍해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권세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집도 또 없는 것도 아닌데 그 바깥에 나가서 고생을 했어요.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근데 그 불쌍한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겠느냐고요. 사랑하냐. 그와 같이 사랑했다. 노아 때 노아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했다. 노아 홍수에 비유할지니 10절 봅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했어요. 산들이 떠나며 산에 여기 있던 관악산, 설악산 여기 앞뒤에는 산들이 다 떠나가 버리며 산들이 떠나면 작은 산들이 옮길지라도 그런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나의 인자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산이 옮기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평지가 돼서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천지 개벽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며 한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긍휼히 가서 불쌍히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 노인 한 사람 그리고 할머니 90세 된 노인 할머니 한 사람으로 나온 그 이삭이 아들 그 독자 이삭인데 그 독자 이삭이 또 독자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또 아들도 너무 많이 나가지고 각 족속을 이뤘어. 족속 12족속을 됐어요. 12족속을 다 합치니까 200만 명이 됐어요. 200만 명이 됐어요. 그래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했다고요. 그 노인네 한 사람 비숑 말랐던 그 노인이 한 사람 태가 말라붙은 할머니가 뱃속에서 나온 그 씨앗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같이 많은 그 하나님 자손을 얻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자손을 얻었으니 이런 대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이사야 6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기를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고, 구루라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애기 놓을 때 해산의 고통을 구루라 그래요. 해산의 고통. 구루, 아이고 배야, 아이고 하고, 배야 하기 전에, 아이고 하기 전에 애기를 생산하고. 할렐루야?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고통을 당해 남자를 낳았으니 세상에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다시 그러나 시온은 구라는 즉시에 그 자민 아들 백성을 순산하였도다. 하루아침에 나라가 생기고 하루아침에 민족이 탄생한다는 겁니다. 이 역사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실로의 대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계로 통하는 그 문이 방송 아닙니까? 이 방송 일주일만 이 방송을 해준다면 전 세계가 하루아침에 이 나라와 민족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민족이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면 나라가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한 즉시 그 자매를 순산하였다. 쉽게 순산한다고 얘기를 쉽게 한다. 이거 배야 하기 전에 애기를 타놨다. 애기 낳는 소리가 나서 부엌에 있다가 깜짝 놀라게 방금 뛰어 들어가니까 벌써 애기가 나서 앵앵 울어버려요. 마찬가지로 그 앵앵 우는 애기가 한 명이 아니고 한 민족을 탄생한 새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은 태와 같은 그 할머니 노부모를 비유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주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모래와 같이 탄생됐습니다. 그 한 시의 역사가 이 땅에서 마지막 날 반드시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면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냐 하는 그 모든 새 역사가 영적인 태의 부활입니다. 이 태 속에 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태 속에 어마어마한 비밀의 말씀을 주신 이 태가 부활을 하지 못했어요. 이제 부활할 때가 왔습니다. 왜 왔느냐? 지금 이 3월달이잖아요. 4월달이면 삼남한상이 다 부활할 겁니다. 할렐루야! 머지않은 영적인 에덴의 봄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 엄청난 한민족이 탄생했고 많은 백성이 순식간에 탄생하는 놀라운 새 역사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은 온 세상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